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보면 방금 인도한 것 같은데 또다시 또 인도하고 한 주간의 삶이라는 게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금방 또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주님 오시면은 끝나겠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벌써 12월 시작한 것 같은데 9주가 다 되었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12월 둘째 주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2015년도 다 가겠죠. 이제 마지막 날 12월 3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돼요. 지나온 날도 후회 또는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걱정도 있고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 늘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올해 남은 날을 잘 보낼 때에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잘 남은 날 보냅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근데 생각해 보면은 12월 31일이나 2016년 1월 1일이나 뭐가 달라요? 그냥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제였고 오늘이었는데 근데 참 우리는 어떤 시작과 끝을 이렇게 두면서 연습을 하는 게 자꾸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날을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시작과 종말을 계속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연습.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뭡니까?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면은 저녁에 자고 이런 것들 다 연습이죠. 연습. 그런 연습 가운데에 그걸 그 시간이 지나고 또한 계절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끝이 오겠구나 라는 지혜를 가지는 자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걸 모르고 영원할 것 같고 이게 뭔가 계속될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1602년에서 1605년 사이에 윌리엄 셰익스피어 발음 잘했는데 희극 끝이 좋으면 다 좋아라는 그런 희극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아마 셰익스피어의 이 작품 제목에서 온 것 같은데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 의사인데 아주 명의인 그런 의사의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의 이름은 헬레나인데 그 후견인 로실리온 백작 부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리고 헬레나는 백작 부인의 아들인 버틀렘을 남몰래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버틀렘이 헬레나에게 눈길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헬레나는 버틀렘을 따라서 뒤를 쫓아 파리 왕궁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왕의 난치병을 어떻게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제 소원은 버틀렘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억지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틀렘은 그 헬레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버틀렘도 헬레나를 아내로 인정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매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줄여가지고 얘기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끝이 좋으면은 그 안에 우여곡절 속의 고생 그렇잖아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짝사랑하는데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속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게 되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 우리의 삶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여곡절이 참 많잖아요. 병들고 또 좋은 날도 있지만 또 슬픈 날도 있고 근데 그 마지막이 좋으면은 모든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
우리에게 남는, 그렇잖아요? 다 추억으로 남는. 그때 그 고생했던 것, 아팠던 것, 슬펐던 것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는데, 만약에 비극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너무나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상처로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좋은 끝에 대한, 좋은 끝이라고 얘기하죠. 끝에 대한 연말이고에서 유명한 작품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품인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한번 넘겨주시면, 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아마 여기에서 실제로 보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이 이미지만 뚫어지게 집에서 보고 왔습니다. 미켈란젤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안에 그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고 그 정면에 그 벽에다가 이 최후의 심판을 그렸다고 해요. 작품 크기가 폭이 13m, 높이가 17m, 어마어마하죠. 13m, 17m, 아주 큰 작품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설명이 특별히 필요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키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 더 넘기시면은, 중간에 있는 저분이 누구실까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최후의 심판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주위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 상징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그런 이야기들인데, 아마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오실 때에 그때를 이제 상상하면서 그렇게 그렸겠죠. 그 밑에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좀 연한데 밑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막 심판하는 어떤 이렇게 특별히 이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있죠. 네. 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바탕이 워낙 이게 파란색 아주 색이 나서 그런 위협적인 느낌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천히 보면은 최후의 날에 이런 것,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문이라는 작품이에요. 지옥문. 이렇게. 이건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파리에서 오기스트 로댕의 지옥문인데, 이것도 크기가, 높이가 7.35m, 그리고 폭이 4m, 두께가 거의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은 파리 로댕 박물관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로댕이 원래 이거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계약해서 의뢰받아서 단기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로댕이 조금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해서 나중에는 20년 동안 만들어도 다 못 만든 미완성으로 끝났어요. 이게 끝났는데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근데 이 로댕이 이걸 만들 때에 단테의 신곡, 그래서 로댕은 그걸 신곡을, 단테의 신곡을 너무나 좋아해서 주머니에 항상 그 책을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의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중간에 저 누구 있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까 미켈란젤로의, 제가 이렇게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 저분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저기다가 생각하는 사람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위에 보면은 새 망령,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키스라든지 디나이드, 아담 이브라는 작품들이 그 안에 있고, 이 안에 한 200여 명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좀 크게 볼까요? 한번 보이시죠? 중간에 생각하는 사람이 저렇게도 있지만 따로 로댕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생각할까요? 옛날에 저 어릴 때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내 팬티는 어디 갔을까? 근데 지옥의 문 앞에
괜히 얘기했다. 저 위에 있는 새 망령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일 텐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 밑에 보면은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아들을 깔아먹는 뭐 우골리노 자기 아들을 먹는 뭐 그런 것들 직접 가보면은 되게 섬세하게 그리고 작품들이 와 진짜 지옥의 문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로댕이 이 문짝을 10구획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을 보고 난 뒤에 로댕이 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좀 이렇게 다르게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지옥의 문은 원래 진품이 7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오리지널은 청동이 아니고 석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영국의 오르세 박물관에 진품 오리지널이 있고 그걸 본을 떠가지고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어디 있냐면은 그 삼성 본관 그 옆에 보면은 플로토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로댕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로댕 갤러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름이 나중에 플로토 미술관이라는데 나중에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은 이거 똑같은 작품, 그러니까 진품이죠. 청동으로 된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가져왔겠죠. 그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옥의 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은 가만히 한 여러 30분 정도 보고 진품을 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신의 상상력과 그리고 또 예술가들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많이 표현들을 했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부탁을 하나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세례를 베풀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원 다시 말해서 올리브 과수원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에 하늘로 쭉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 사이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굉장히 독특한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같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장면이죠. 뭔가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순간에 사라져 버리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것을 제자들은 이렇게 마냥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다그치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데, 오실 때는 어떻게 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지난주에 우리 강보영 목사님 전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비교가 돼야 비교를 하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그 얘기를, 그것을 승천이라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러한 존재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잠시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친근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는 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예수님, 우리가 이야기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굴욕적으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밖에 우리는 딱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올라가셨다. 사실상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시면 하늘 어디 저기 구석에 계신가요? 예수님이? 지금도 저 우주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감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이 차원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신 분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 현재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엠마오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다.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좌편이 아니라 우편. 또 우리는 우편 그러면 항상 어떻습니까? 뭔가 바르고 권세 있고 이런 표현이잖아요. 왼손잡이보다 늘 오른손잡이가 정상인 것 같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즉 하나님과, 이 의미는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성령님이 왼편에 좌청룡 우배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등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10편에 1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구체적으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누가 하신 얘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수가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뭐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셔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거기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직접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것도 오해가 많은 표현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면 몇 평을 마련하실까요? 여러분 몇 평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는 15평인데 천국에 가서는 한 100평 정도 있어야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미리 예수님께 그 청약 그걸 들어가지고 뭔가 당첨돼서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도대체 이 말이 뭔가?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거쳐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뭐가 됐습니까? 첫 시민,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다음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몇째 열매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고 시민으로서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그냥 룰루랄라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지만 때로는 다 주를 따라 살기보다도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다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변호하는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다시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그때 예수님은 심판하실 때 딱 보는 게 살아있는 자가 누구고 죽은 자가 누군가 그거를 심판하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심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종말에 심판하셔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그리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럼 의문이 생기잖아요. 누가 살아있는 자고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자고 누가 죽은 자일까?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힘드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증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명확하게 얘기하셨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이미 안 믿는다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자는 믿는 자이며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며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막 헷갈리게 되잖아요. 내가 믿는 자일까? 내가 안 믿는 자일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심판을 면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그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 막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먹이고 입히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그런 어떤 모습들.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든든하죠. 그렇잖아요. 마치 부모님처럼 보호받고 그냥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뭐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또 살아나셨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또 생각하는, 이분이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는 회복되겠다. 새로운 어떤 다윗의 시대가 오겠구나 기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가면은 너는 기다려라. 그럼 그때 되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제 곧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라져요.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시고 그들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하늘로 쫙 올라가서 사라지시고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그렇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갑자기 사라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멍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다들 쳐다만 보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그러자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냐.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이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뭘 쳐다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처럼 멍하니 예수님 어디 가셨지? 라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만 그저 멍하니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주님 여기 계셔야 되는데.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주님? 그냥 멍하니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경험했던 것처럼 뜨거움도 있죠.
어떤 이적을 체험한 것처럼 그런 사건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던 예수님, 정말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분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에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삶이 더 풍랑 속으로 구렁 속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러한 삶이 지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거 분명히 예수님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계셔야 되는데, 이때 예수님이 여기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나타나기만을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사라진 예수님을 멍하니 쳐다봤을 때 뭐하냐? 그냥 멍하니 왜 쳐다보고만 있느냐?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고대하는 그 예수님을 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는 그러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도록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신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신부가 그 신랑이 오도록 사모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처럼 또한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며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지향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오늘의 현세적이고 그런 어떤 급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지금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때 천사가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죠. 그렇게 살다가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실패하고 실패하지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격려하시고 계속 이끌어 가신다.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자라면 우리 안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지향,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 삶을 올바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이 지향,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삶을 늘 방해하죠. 그리고 망각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필요만 채워주는 그 하나님만 멍하니 쳐다보도록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지향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살펴봐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만공정률, 하나님의 살리는 소리를 내 안에 계속 채워놔. 내 안에 욕심을 비우고 죽이는 소리를 자꾸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쏟아붓듯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그걸 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집착하게 돼서 멍하니 찾아봐요. 혹시 이 세상에 뭐 먹을 게 없나? 혹시 이 세상에 나를 채워줄 게 없나? 그렇게 멍하니 그렇게 쳐다보고만 있죠. 그러한 경건의 연습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이 세상에서 멍하니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명확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